조선시대에는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탐관 오리를 색출합니다. 평소에는 자명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내어 보이면서 암행의사 출두요 그렇게 말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습니다.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행의사 본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풍성한 생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겨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 덕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 불리던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한 이 장애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은 돈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 걷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장애인은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보다 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장애인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장애인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순간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지 황홀경에 빠질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역사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바로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두 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아주 어깨를 어석하며 자랑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고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이 살아있어야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하든 못하든 현직 대통령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한한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얻는 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기 쉽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 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료행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의료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돌팔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과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명령해도 전혀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장애인 그린에게 단번에 명령해서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제9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그 시간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9시만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해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미 2번의 기도를 했고 이제 3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새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대입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주님이 보장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손들고 기도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큰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토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전함으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